2019년 5월 7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난 바울과 바울이 탄 배의 사람들을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방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왜 당황하고 염려합니까? 문제가 왔을 때 해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해답이 보인다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문제의 답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섬을, 우리를 위한 피할 장소를, 우리를 위한 피할 처소를, 새로운 응답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의 장소가 멜리데였습니다. 근데 그 응답의 장소조차도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축복 현장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원주민들이 특별히 대접하는데 이제 날이 차니까 불을 피워서 이제 바울과 이제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을 이제 보살피고 있었는데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깨물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로다.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이 사람이 바다로부터는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공의가 이 사람을 심판하는구나. 그렇게 바울이 죄인이기 때문에, 살인자이기 때문에 공의가 이 바울을 심판한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붙든지 쓰러지지도 않고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뱀을 집으며 어떤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그 발걸음을 주님이 지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는데 바울이 기도하자 치유된 것입니다. 그러자 섬 가운데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를 받고 또 복음이 증거됐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석 달 후에 이 바울과 바울 팀이 이제 다시 거기서 배를 타고 겨울을 지난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가서 바울은 한 군인과 함께 이제 가택에 연금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는 않고 이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인 거죠. 2년 정도 바울은 그 가택 연금 상태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를 만나지 못한 상태로 이제 로마 군인 한 사람이 지키면서 다만 이제 자유가 있었죠. 사람들이 언제든지 오고 갈 수 있는, 바울이 다닐 수는 없지만 밖으로 볼 때는 가택연금 상태고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 바울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육신은 제한되어 있었지만 바울과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바울이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혹시나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소문들이 이미 전달되었을까 우려한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나를 로마 사람에게 이렇게 죄수로 내어줬지만 로마 사람이 나를 신문했을 때 죄목이 없으므로 나를 석방하려 했다. 하지만 가이사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배경을 설명합니다. 왜 바울이 죄수로 이렇게 잡혀왔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메시아와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모인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바울에 대한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 다만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이 파가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에 듣고자 왔다. 왜 반대를 받는지, 어떤 사상인지 알고자 왔다는 거죠. 바울이 날짜를 정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죠. 바울이 선지자를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에 가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라.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거부가 나올 때 이방인에게로 갔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규례였죠.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가택연금 당했지만 그 가택연금 당해서 로마로 온 그것은 로마에 복음 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됐습니다.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가택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가택이 복음 전하는 전도 현장이 된 것입니다. 그곳이 신학교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 집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고 2년 동안 바울은 그 셋집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에 관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풍랑이 와도 복음 전할 기회고 가택연금을 당해도 복음 전할 기회고 고소를 당해서 재판정에 가도 복음 전할 기회고 모든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전도를 예비하셨다. 생명 얻을 자를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를 예비하셨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할 축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 모든 문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리스도 누릴 기회요, 그리스도 증거할 기회요, 그리스도를 드러낼 기회입니다. 환경에 매이지 마시고 문제에 매이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있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증거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생각합시다. 높고 높으신 예수님,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남자를 통해 결혼을 통해 해결해 보고자 했지만 자신의 갈증을 채우지 못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무엇에 목마른지 자신의 진정한 목마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만족을 쫓아가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생명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갈증과 목마름을 채우십니다. 우리를 영생하도록 변화시키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미국을 복음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계 복음할 힘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세계를 복음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증거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바울이 셋집에 있었지만 복음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든지 속지 않게 하시고 갇히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허철치 모든 지체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다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낮은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를 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이웃들을, 가족들을, 또 우리 밑에서 자라올라오는 우리 후배들을 우리가 위아래 좌우를 돌아보며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허철치가 되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진정한 목마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줄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만족만 쫓아다니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 입은 사마리아 여인 같은 우리 이웃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되시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이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만족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망가지고 상한 우리의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특히 이 시간 데일리 디보션을 들으며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헛처치 지체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불신앙을 우리에게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